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의 이 말씀 앞절에 19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고함과 함성 소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를 찾아 나섰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찾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모여 문을 잠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시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고 내 삶의 모든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삶 모든 것을, 나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7장 3절 5절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뼈, 마른 뼈들에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그 뼈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그 뼈를 사르고 살게 하고 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나서 그의 몸체로 그의 움직이는 생명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뼈들이 덮이면서 힘줄이 생깁니다.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죽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욕망이 없어지고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자아가 죽어나는 자아 셀프가 없어지고 셀프가 자신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을 받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어떤 사람도 지닐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저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성령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기들도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에 못 박힐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강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곧 평강이고 평화로운 삶이 곧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와 성령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거친 세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화를 결코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제자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 성에서 떠나라. 그 성을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면 전도에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하는데 악한 마귀에 휩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갈 때에 세상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물질의 사욕에,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들 사탄의 영에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두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도 그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잘난 힘과 물질이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그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삼손의 힘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죽으신 몸이 아니다.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 주님이 살아나셔 너희 앞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주님의 증거는 실로 놀랍습니다. 5,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술로 보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숨을 내쉬는 것과 성령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는 그 숨의 생기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 넣음으로써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적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갖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성령을 증거하는 증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반면 악한 영은 생명을 죽이는 영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의 악함으로 옴으로써 그 악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언어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거친 세파의 그 악함을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영이 역사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생명의 물이 나오면서 그 생명이 일천척을 재면서 무릎에, 일천척을 재면서 허리에, 일천척을 재면서 가슴에, 또 일천척을 재면서 머리 끝까지 넘었다고 했습니다. 넘은 그 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뭡니까?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은 그것을 지배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것을 임할 때에 자신은 죽고 그 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영이, 성령의 물이 그 물을 가지고 헤쳐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세상에 우글거리는 사탄의 영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세상에 오늘도 승리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세파의 힘도 거친 것도 우리에게 오는 악한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선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으로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와 교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주시고 아침을 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옷깃을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만 평강으로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모두 제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은 맺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긴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나이.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저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